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에서 말씀이에요.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 중에 하나인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처음 들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다음으로 짧은 게 학개서예요. 딱 2장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가리켜서 소선지서에 분류를 해요. 뭐 대선지서는 이렇게 양이 많은 뭐 다니엘서 같은 이사야 같은 대선지서가 있고 학개서는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이 학개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시대적 배경만 알면은 이 학개서를 이해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근데 그 학개를 통해서 누구한테 전했냐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복잡하게 막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학개를 빼고 등장하는 3명의 이름이 있어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크고 부강했던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의 선조죠. 이 페르시아의 왕인 스룹바벨이 통치한 지 2년 반째 되었을 때 2년 6개월 초하룻날,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시느냐?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학개서가 언제 쓰여졌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가 특정이 돼요. 언제 쓰여졌느냐? BC 520년에서 519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총독과 대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에 다스리던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은
그들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최고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BC 520년에서 519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향하여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시대는 약 70여 년 전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이라크의 조상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586년도에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작은 민족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네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까지 끌고 와요. 바벨론은 이라크의 선조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영토에서도 상당히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선조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부릴 수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이 왕국 대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내려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신데 고레스 칙령이 무엇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던 수많은 포로 국가들, 그 노예들을 각기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유는 뭐냐? 뭐 그냥 자유롭게 너희들 풀어줄게 이게 아니라 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쳐라 라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조공을 바친다 할지라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해요. 포로 귀환. 이 포로 귀환을 할 때 고레스 칙령에는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무엇이냐? 각자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목축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예전에 믿던 신, 너희들의 신앙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너희의 성전도 짓고 거기에서 너희가 예전에 믿던 신도 믿어도 돼. 이게 이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어느 한 민족이 말살당하면 그 민족을 먹은 민족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자기의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들을 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대신 조공을 바쳐라. 이거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칙령이었습니다. 이 키루스 2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러한 키루스 2세가 돌려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차에 걸쳐서 한 번에 다 못 오니까 3번에 나누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러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을 누군가가 통솔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솔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통솔자가 누구냐?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통솔자가 되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통솔자는 뭐 에스라가 되지만 에스라가 와서도 스룹바벨은 여전히 총독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또 거기에 파견을 돼서 거기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숫자가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이 그 사람들을 통솔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생활의 기반을 다지면서 페르시아의 조공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아까 종교를 허락해 줬다고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사의 여호수아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동일한 그 인물, 이름만 같은 인물, 동명이인자인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잘 통솔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했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나의 뜻을 전달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근데 이 바빌론이 공격해 왔었을 때 70년 전에 멸망당할 때 성전을 완전히 다 박살을 냈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그 약탈해 갔던 것들을 고레스 왕이 다시 걔네들한테 돌려주면서 다시 가라고 그랬었거든요. 이것들을 다시 집어넣고 그러려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됐는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원래는 그들과 같은 핏줄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핏줄이 이렇게 섞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혈이 돼요.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습니다. 왜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멸시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도 같이 끼워줘라.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짓고자 한다.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사실 그들의 의도는 좋지는 않은 것이었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뭐 예를 들어 신천지나 통일교가 와가지고 우리도 돕겠다. 동참시켜달라. 어떻게 동참시켜줄 수 있습니까?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단칼에 거절해요. 안 된다. 너희들과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까임을 당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요. 페르시아 관리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얘들이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분명히 페르시아한테 뒤에다가 칼 꼽는다. 너희들 배신당할 거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흑색 성전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의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얘네들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 세우라고 이렇게 뭐 성벽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얘네들 분명히 배신합니다. 왕한테 편지를 써요. 만약에 그때의 왕이 고레스 왕이 계속 통치하고 있었으면은 고레스 왕이 그런 것들 뭐 듣지도 않았을 텐데 그의 아들이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어요. 고레스 왕은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도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아버지만큼은 못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지에 속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 너희들 건축하지 마라고 하는 막아버립니다. 이걸.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어 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을 멈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이제 뭐 성전 짓기 전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역들을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회 기반을 다시 다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쭉 흘러가요. 얼마나 흘렀느냐?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방에 딱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긴 하지만 그 상황이로 말미암아서 멈춰진 것이 그 다음에도 16년간 쭉 이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 당시에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성전은 왜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성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잃었던 나라를 뭐 독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우리의 삶을 추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쌓아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이 멈췄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됐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원래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니까 키루스 2세, 이 고레스 왕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왕이에요. 너희가 이사야 말씀 보면은 너희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고 너희 포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 이거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 한 위대한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 다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됐다고 해가지고 항상 모든 것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의지가 꺾여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학계를 불러서 학계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는 가서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불러서 이걸 네가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반영해서 이 일들을 하게 다시 만들어라.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인데,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진 면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 삶의 바쁜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진 않나? 거기에서 내가 매몰되어서 어느 순간에 벗어나오기를 내가 스스로 포기한 채로 살지는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필요한데, 자기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에 대한 점검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아까 말씀드렸던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고레스도 칙령을 내려서 허가해줬고, 그리고 고레스도 예전에 뺏겼던, 바벨론에 뺏겼던 성전의 기물도 다 돌려주면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계략에 의해서 멈춰졌다, 잠시 손 놓고 다른 곳에 집중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다른 곳에 집중하다 거기 파묻혀 있는 것 옳으냐라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열정은 다시 돌아올 기미는 보여주지 않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데만 집중돼 있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판벽한 집이라는 거예요.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럴듯한 집. 그럴듯하게 점점 좋아지는 집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살만하고 갖출 건 갖춘 이 집에 너희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구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데 너희의 집은 판벽하구나. 그게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시 사회의 기반을 닦으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삶이 예전에 노예 생활할 땐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여기에 재미를 붙인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뭔가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과연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거기에만 온통 쏠려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전혀 없다면, 여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그때의 성전하고 지금의 의미는 이렇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바쁜 일상에 맨날 끌려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형성할 수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현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맨날 맘 편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저는 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우선순위를 두려고 노력할 때 그때의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돈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9절부터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세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에 별로 이렇게 도움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봐도 지난 1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노력하면서 자기네들이 뭔가 쌓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이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이게 계속해서 뭔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유가 뭔지 아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실패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열심히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실 일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그 열심에 대한 보상보다는 그것에서 좌절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애들이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럼 아빠로서 더 많은 것,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또 그런 보상도 주고 싶죠.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것,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 열심을 낸다. 그랬을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해주냐고 잘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잘한다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열심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방향성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마음처럼 안 되지. 왜 그런지 아냐.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끝없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너희들 나한테 돌아오기 더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겪고 그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그때 나와의 관계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봤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게 뭔가 답이 안 나온 삶을 너무나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라도 당신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된다? 그거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딱 가다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또 내 삶도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점검은 무엇이냐? 이 미래에 대한 점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우선순위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8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성전을 재건하라. 단순히 내 집을 만들어라 이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의 재료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사용해라. 자, 그렇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산에 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약 돌산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별로 없는 데다가 나무가 있어도 이게 뭐 큰 나무도 없고 단단한 나무도 없어요. 성전을 짓는데 그런 나무를 사용해서 지어라.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지금 이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 이전의 성전,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70년, 뭐 지금 시간이 더 흘렀으니까 16년 더 흘렀으니까 80 몇 년 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느냐?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어진 제1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다윗 성전을 건축하려고도 하나님이 다윗 보고 하지 말라고 했죠. 너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아들 때 짓게 해라. 다윗이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준비해 놨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을 짓는 재료 중에 나무는 백향목을 갖다 써요. 백향목. 그렇죠? 백향목이 뭐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높은 산지 고산지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이에요. 이 레바논 위에서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그런 단단하고 크고 좋은 건축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이거를 다 수입해 와가지고 준비해 놨던 거예요. 솔로몬 때에 보면은 그 수입한 백향목을 그냥 재료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이렇게 다듬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술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금 건축합니다. 그랬던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라고 하시는데 다시 예전처럼 화려하게 백향목 갖다 써라, 뭐 좋은 재료를 갖다 써라, 이게 아니라 너희 가서 주변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 써라. 하나님의 의도가 뭘로 보이십니까? 성전의 사이즈나 성전의 재료나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중요시한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 재건된 성전이 이스라엘의 제2성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사이즈도 작아졌고 그리고 재료도 예전에 비해서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전에 잡혀가기 전에 살았던, 우리로 치면 이제 일제시대 때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전 성전을 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고 울었더라. 왜 그러느냐?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아름답고 그런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다 박살이 났고 지금 이렇게 초라한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아쉽고 원통하구나. 성전의 목적, 성전의 모양이나 재료가 아니라 성전의 목적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제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한 번도 변하신 적 없으시니까 그 마음도 변하시지 않아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뭔가를 이뤄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좀 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주변에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그걸로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다. 과거의 실패를 겪었고 현재도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거기에서 내가 다시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리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다 해결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들의 비유, 두 아들 비유 있잖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자기의 돈을 다 유산을 먼저 땡겨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랬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뭐냐, 이 녀석 거기에 그거에서 대해서 자기가 다 날려먹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걸 회복해서 돌아와야지. 조금이라도 뭐 금이환양까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그지로 오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므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도를 이제 스룹바벨이라든가 여호수아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잘 정립하여서 내 삶의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지금 주변에 있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